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두 큰 어떤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데, 모세는 말씀의 권위자로서, 또 엘리야는 어떤 영성과 능력의 권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에서 가장 큰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는 사실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 굉장히 실패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뻔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을 아시나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에는 골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사람? 아무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는 사실 CG잖아요. 그죠? CG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모션 연기를 한 뒤에 입체를 이제 입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모세가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모션을 이 사람이 취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CG를 덧입혔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빛나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역시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형상을 덧입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캐릭터로 변모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는 노동하는 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노예들이 이렇게 노동을 하고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 모세의 고향이었던 모세의 어떤 피가 모세에 흐르는 피가 이스라엘 피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슬픈 현장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노동하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이집트에 정착한 후에 이 이스라엘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이제 활용하게 된 거였죠. 굉장히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을 때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노역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이집트 왕이 한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산하 제한 정책. 그 어려운 말로 해서 미안해요. 아기를 못 낳게 하는 정책을 이제 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되는데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했던 정책이 뭐냐면 남자 아이들만 태어나면 다 죽이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당시에 모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아이 엄마가 아기를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보호하고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 활동 범위가 늘어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아이를 강가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는 노래 중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공주가 죽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이 모세가 길러지게 됩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집트 공주에게 이렇게 건져지게 되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크는데
왕자로서 배워야 하는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고 이집트의 왕으로서의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아까 나왔던 왕자로서의 모세가 노역 현장에 가게 돼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날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 같이 읽으려고 했던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더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그저 모세가 이 노역 현장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는 그 모든 분노의 과정을 믿음으로써 결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환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양자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처할 환경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왕에게 버려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도 처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품었던 그 긍휼함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냥 자기의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그 서름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긍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이 선택이 모세가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과 맞아졌더라 하는 겁니다. 맞아졌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로가 이제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 찾았다는 거는 사람을 풀어 수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들이기 위해 이제 모세를 수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 바로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뭐냐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긍휼함을 이제 선택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살리고 났더니 왕에게도 버림을 받고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배척받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자신은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할 수도 있고, 내가 보호하려 했던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해서 일어난 광경이 그저 실패로 끝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그 믿음의 선택이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서 멈춰버리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들로 광야로 가다가 이드로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어떤 생활이었냐면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생활, 짐승을 치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했던 이 믿음의 선택은 약 한 5, 6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 많은 기간을 지나는 동안 모세는 그냥 들에서 방황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 왕자로서의 그런 화려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믿음의 선택을 기억하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아까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작성했다고 보이는 그 출애굽기에도
믿음으로 모세가 했다라고 나오지 않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히브리서에 믿음의 족보를 나열하는 곳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모든 시대를 걸쳐서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하여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모세가 믿음을 가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가 긍휼히 품었던 그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날 평소처럼 양을 끌고 나가서 들에서 치고 있었어요.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새로운 비전을 부여할 텐데 너가 긍휼히 여겨봤던 그 이스라엘, 네 민족이라고 품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품어봐라 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라는 답을 주지 않는 게 믿음의 가장 어려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을 다시 한번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품었던 최초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려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선택해 보았던 그 선택,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그 선택,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선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우리가 최초에 선택했던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선택을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모세는 같은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것을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모세도 동시에 원통한 일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압제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긍휼함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어쩌면 자기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가르치신 그 길,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채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이 그 믿음의 선택이 결국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어떤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도 쳐야 되죠. 대회도 나가야 되죠. 뭐 수상, 뭐 스펙 채우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선택들보다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제시하신 어떤 비전의 선택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또 지도자로 인도하셔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려고 했던 어떤 선택보다 더한 선택,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비전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이고 그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세의 인생의 가장 큰 결정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내가 세우려고 했던 어떠한 계획들보다 더한 구원의 인생을 하나님께 얻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실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의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들 두 곡을 한번 보시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믿음 그것은, 이 두 곡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똑같은 게 있어요.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믿음의 결정을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거냐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모세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서부터 이집트의 문화를 배웠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이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때때로 안 보이는 곳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 드러나는 자리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힘들 때는 누가 옆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너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더 고통스럽게 들려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붙잡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라 한 그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를 넘어서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준 삶의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 공부, 아니면 스트레스, 관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롭게 사는 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희미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혼자 싸우는 것 같은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 사는 삶을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나를 맞아주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때도, 선교를 결단할 때도, 하물며 그냥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결단할 때도 외로울 때가 많아요.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음성, 은혜가 작아지는 것을 느껴요. 특히 언제 느끼냐면 수련회 때, 수련회가 끝나면 느껴집니다.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가 무색해질 정도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셨던 것들, 해오라고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길에서 여러분들 딱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길 걸어오던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 내가 듣던 찬양이, 내가 무심결에 본 말씀이, 그리고 내가 무심결에 읽었던 어떤 책이나 만화, 드라마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모든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